할렐루야. 아멘. 값진 모든 물건이 가치를 인정받기까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사용하시는 자마다 시험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서와 같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시험을 주도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보편적인 인류의 불완전한 인성이 아닌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완전히 순결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지식이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지혜가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유혹에 이끌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하나님을 대적한 루시퍼가 존재했듯이 본문에서 사탄 마귀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대적하고 시험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일이 아닌 영적인 일, 즉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보편적인 인간과 구별되신 완전하신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출발 지점에서 사탄 마귀가 시험하도록 허용하셨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인격과 완전하신 영적 권세를 드러내시며 시험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 정황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연약한 상황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복받은 상황에서도 시험을 받습니다. 정욕을 제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게으른 상태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탐심을 버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 무엇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까닭에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탄의 시험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탄의 시험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는 주 안에서만이, 우리는 주 안에서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본문에서의 시험을 끝으로 완전히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밝혔듯이 사탄이 그리스도를 얼마 동안만 떠난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13절 말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사탄은 최후의 패배를 통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이 아닌 기회를 엿보아서 일생 동안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절정에서까지도 사탄의 사주 아래서 무성한 발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시험한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울의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인류에게 제사함을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이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인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십자가를 멸시하고 희롱하며 그리스도를 향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치게 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마지막 시간까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해방한 것입니다. 이같이 사탄 마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더욱 우리를 해방하고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를 해방하며 집요하게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탄의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주께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본문에서 기록된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오늘 주의 날과 다음 주의 날에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영생의 떡을 우선시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인류를 시험하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을 어지럽히고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사탄 마귀의 시험이 있고, 성도에 대한 신앙의 여부를 가리기에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시험하는 자, 즉 사탄 마귀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굶주리신 상태에 놓인 예수께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해방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굶주려 계셨던 그리스도의 취약점을 공격하여 대속 사역을 해방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탄 마귀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또 사탄 마귀는 예수께서 그들의 요구에 응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사탄 마귀가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저버리게 한 것처럼 사탄이 당연한 것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말씀과 그의 권세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육신을 가진 자는 반드시 양식을 먹어야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류에게는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탄을 좇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분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동안 육신의 생명을 위한 그 무엇을 얻었다고 해도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불행한 국면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조차 죽게 돌이키는 자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죽게 돌이키는 자는 순교의 사명을 갖지 아니한 이상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양식,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존에 식용했던 보편적인 양식만을 고집했다면 그들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모두 멸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이 기존의 보편적인 양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혀 새로운 만나, 이 만나를 거두어 먹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결국 그 만나를 먹은 자들이 천국의 예표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의 약속을 전제하시고 부활하고 하셨음에도 그 약속을 불신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진리를 저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신앙을 우선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허영심과 허영심과 영웅주의를 영웅주의를 버려야 한다. 버려야 한다.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허영심과 영웅주의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시대를 초월하여 여러 측면에서 인류를 시험합니다. 이 때문에 본문에서 예수께서 떡의 문제로 시험하는 사탄을 물리치시자 사탄이 또 다른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인간의 저변에 도사리고 있는 허영심, 영웅주의를 부추기며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의 대속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해방하고 영웅주의를 좇도록 시험했습니다. 무수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을 위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했습니다. 슈퍼맨같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육신이 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웅이 되고 정령을 좇는 자들의 왕이 되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류의 구원사이고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시험에서도 기록된 말씀으로 메시아 사명을 해방하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웅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대속 제물이 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이 때문에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보편적인 인간의 불완전한 속성, 즉 인기에 편승한 영웅주의와 허영심을 조장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의 시인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고백처럼 성도들이 어디가 있든지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모든 위기에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즉 성도들이 장애물로 인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서 나타난 성도에 대한 보호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명이 아닌 영웅주의를 좇도록 해방하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도록 해방하며 시험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인해 말씀 순종이 해방을 받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중에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주의 말씀을 왜곡시켜 말한 어느 신대원 학생을 면접하면서 몹시 놀라고 내심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영내에 속한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에서의 예배 중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 하고 묻는
수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장소를 초월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의 도래로 인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주의 성도들이 일어나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볼 수 있는 성령 시대를 예고해 주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예고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교회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주중에 면접을 보고 다녀간 신대원 학생은 예수께서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비대면 예배를 봐도 괜찮다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인본주의와 편의주의를 좇고자 하는 발상에서 비롯된 예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하여 인터넷 매체를 사용하여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가 아닌 곳에서 구역예배, 가정예배, 사업장에서의 예배, 어느 곳에든지서 우리는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날만큼은 반드시 주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교회로 와서 온 인격을 다해 몸으로 헌신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교회가 또 우리들이 그동안 우한폐렴 바이러스 관련해서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한 우리를 돌아보고 애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비대면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 것처럼 애곡한 것을 회개하고 주의 날만큼은 주의 이름이 선포된 교회에서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 가서 예배하는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한폐렴 바이러스 관련한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감기처럼 가벼운 질병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시점에서 우한폐렴 바이러스보다 교회 예배의 부재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신앙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개선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서를 애곡하여 비대면 예배를 옹호한 잘못된 발상이 예배 문화로 정착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교회로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상황 전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생활이 위험하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탄의 공격이 격해지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열정이 식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작 하나가 불타는 것과 여러 장작이 함께 불타는 것은 그 열기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애곡하여 대속사역을 해방한 사탄을 물리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을 애곡한 잘못된 신앙을 좇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